별명이 이름이 된 사람. 우리 국민교육헌장 기억하시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 삼형제가 계신데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35남매를 낳습니다. 3명이 몇 명 낳았다고요? 35남매를 낳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둘째인데 11남매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그리고 35남매 중에 제가 3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돌림자를 이제 마지막 자는 돌림자고 가운데 자를 써야 되는데 31번째쯤 되니까 이름을 뭐를 넣어야 될지 이제 모를 정도로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마침 우리 어머니가 안산에 도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가 부흥회를 할 때 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부흥사로 오신 목사님이 성회 때 낳았으니까 거룩할 성자를 넣어서 성진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제가 정성진이 된 겁니다. 그럼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정자는 고물의 정시라 이렇게 T자입니다. 정령, 성령으로 마귀의 권세를 진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할 팔자지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헤매다가 38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지금 유영광 선생님이 지금 금요기도에 온다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유경종 목사, 사모님은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조인숙 사모님인데 우리 신학교 동기고 제가 만든 서클의 멤버로 지금 40년째 친구인 그런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을 영광 그랬으니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주 유명한 이렇게 찬양인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소망을 담은 것이 이름입니다. 그에 비해서 별명은 뭐냐 하면 별명은 살아가면서 나타난 성격, 특징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붙여준 것이 별명입니다. 어려서 혹시 짱구, 그럼 머리만 짱구가 아니라 성격도 좀 울퉁불퉁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또 독불장군, 그러면 이제 혼자 무엇을 잘하거나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보다도 별명이 유명해서 별명이 이름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나바 그러면 그게 이름인 줄 알지만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별명이 이름보다 유명해져서 바로 별명이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브로 태생입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인데 그 뜻은 구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매장량이 많아서 구리광산이 있었고 바로 그것이 이름이 된 섬입니다. 아주 큰 지중해 동부섬인데 길이는 238km, 폭은 68km가 되고 넓은 평원이 있어서 밀농사, 포도농사, 온갖 채소농사가 아주 잘 되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가 레위 족속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는 제사장 족속으로 이 땅에는 기업이 없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하늘의 족속입니다. 그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왜 레위 족속인데 구브로에서 태어났을까?
이렇게 해외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자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흩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흩어졌느냐? 한국에서 미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미국 제외 동포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진 자들이 많았느냐? 역사적 이유 때문입니다. BC 722년 아수르 살만 에셀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BC 333년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점령당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BC 168년 로마에 의해 점령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세월이 좋아져서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생겼고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레위 족속은 갈레야 가서 살 땅이 없었습니다. 왜? 이 땅의 기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바로 바나바는 구브로에 정착한 레위 지파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천국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보람이요 기쁨이 되는 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의 본명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조상이요 가장 많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살린 애굽의 국무총리, 그는 장자가 받는 두 몫의 기업을 받아 맏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두 지파를 이루게 되는 바로 장자의 몫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본명은 바로 이제 요셉이었지만 별명이 바나바인데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마음 상한 자를 전부 위로했던 사람 바나바, 그는 그 별명이 이름보다도 유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나바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상처받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이 바나바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따라 하시죠.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예, 오늘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6월에 구브로 섬을 며칠간 여행했습니다. 지금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데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이 있어서 북쪽은 터키계가 살고 남쪽은 그리스계가 사는 분단된 섬입니다. 왜 바나바가 부자였고 조카 마가 요한의 집이 마가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바로 이제 그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살라미 항구에 내려서 바보 항구까지 220km를 달려가는데 전부 평원입니다. 얼마나 기름진 땅에 올리브 농사, 포도 농사, 온갖 작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만석군이 나올 수 있는 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기독교 최초의 선교단을 이룰 때 선교단 단장이 되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때 마가의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 소아시라 떠나고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로 마가 조카를 데리고 떠난 후에 성경에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의 무덤을 보았고 바나바 기념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나바는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놀란 것은 구브로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 후에 더 없습니다. 놀랍게도 구브로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후에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을 쓰는 유형을 보면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거머리는 2개의 빨판이 있어 요걸 2딸이 있어 다고 하는도다. 이건 빨기만 하고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만 위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조금 쓰고 공치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전 짜장 한 그릇 사준 것을 10년 지난 후에도 내가 그때 너 공화춘에 가서 짜장 사줬지 이런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야 그거 먹고 벌써 비료됐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풀면서도 생색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2달 전에 제자 22명과 2박 3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련회를 떠나는데 만화님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까똑 하기 때문에 이제 열어봤더니 거기에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입을 닫아라, 지갑을 열어라, 지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을 아주 충실해가지고 제자들이 밥을 늘 사는 것을 아니다. 내가 밥을 한 끼는 잘 사야 집에 들어갈 면목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밥을 샀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바나바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느냐 하면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헌금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하면서 목사님 이거 잘 써주세요, 어디에 써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교회가 필요로 한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닙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두자로 거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거지 스크루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잘 쓰는 바나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꼭 여러분들 바나바와 같이 돈을 바르고 의롭게 쓰는 진정한 하늘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이 쓰는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저축하는 것만 기억하십니다. 하늘에 저축하는 것 2가지가 무엇이냐? 헌금하는 것과 갚을 수 없는 소자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과 작은 자를 대접한 것이 하늘나라에 저축한 것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정승같이 벌고 정승같이 써야 합니다. 소득할 때도 정직하고 정의롭게,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불렀던 허사가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 복음성가가 자그마치 12절까지 있습니다. 1절과 10절만 제가 부르겠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돈을 쌓아 짊어지고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두쇠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구두의 뒷급이 닳지 않도록 말굽을 박는 것처럼 구두에 쇠굽을 박는 것을 구두쇠라고 말합니다. 수전노를 합니까? 돈을 너무 아끼고 지키다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을 수전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기는 한국의 최고의 수전노가 누구냐? 자린고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린고비 들어보셨죠? 자린이라는 말은 절였다는 뜻의 한자의 차음입니다. 절였다, 소금에 절였다, 기름에 절였다를 한자로 자린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비는 뭐냐? 고비는 제사를 지낼 때 부모님의 이름을 쓴 종이를 지방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한자로 고비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린고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지방을, 부모님의 이름을 쓴 제사 지낼 때 지방을 기름에 절여서 그 해에 제사를 지내면 촛불에 태워서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을 절여서 내년에 쓰고 후년에 쓰고 여러 해 쓰려고 기름에 절여서 아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자린고비의 이야기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반찬을 아끼기 위해서 밥상 위에다가 굴비를 매달아 놓고 밥 한 술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면 그 짠맛이 생각나서 여기서 침이 나와 꿀꺽 넘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자린고비입니다. 어느 날 식탁에 파리 한 마리가 간장종지에 앉았다가 날아갑니다. 그 간장이 아까워서 자그마치 10리를 따라가서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리고 뒷발에 있는 간장을 빨아먹었다는 사람이 바로 자린고비입니다.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인 줄 아시죠? 아닙니다. 이것은 조륵이라고 하는 숙종 때 살았던 사람의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아주 짠돌이로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모든 재물을 풀어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증산마을에 가면 자린고비에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충북 음성 금왕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위대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90% 이상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만덕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만덕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11세에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고아가 됩니다. 그래 옆에 있던 기생이 그를 입양해서 길러서 기생이 되었습니다. 23살 때에 그가 제주 목사를 접대하다가 도지사를 말합니다. 도지사님, 저는 본래 기생이 아닙니다. 저는 양반집 딸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11살에 돌아가셔서 제가 기생에 입양이 되고 기생 노릇합니다. 저를 본래 평민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여이 역에서 목사가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객주라고 하는 그 음식점, 그 다음에 장사를 시작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56세 된 1796년에 제주도에 심한 흉년이 와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때 전 재산을 풀어서 육지에서 쌀 500섬을 사다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종의 정조대왕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주 목사에게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봐라 그랬더니 내가 임금님의 용안을 뵙는 것과 금강산 유람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조 임금이 그를 경복궁에 불러다가 그를 아련하고 그 여행을 도와주었다는 기록이 내려오는데, 제주도에 가면 만덕 할머니 이야기가 오늘까지 가장 유명한 일화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 떡은 무거워서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떡은 이렇게 피자판처럼 반대기이기 때문에 물에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물 위에 식물을 던질 때, 베풀 때, 구제할 때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우리 만덕 할머니처럼, 자린고비처럼 아끼고 무하는 재물을 자기만 먹고 있고 쓰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 남에게 나누는 사람 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시죠. 사람을 모으는 사람. 덕불고 필유린이라고 논어 2인편에 나오는 말인데,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룬 징기스칸은 문맹입니다.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사람을 품었습니다. 학자들과 장군들, 다른 나라 장군들까지 전부 품어서 대제국을 이룰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유비라고 하는 사람은 관우와 장비, 조자룡, 제갈공명이 그를 도와서 총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용맹한 사람도 아니고 그는 지혜자도 아니지만 많은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의 핍박을 받아 광야를 유랑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를 10년이나 했습니다. 그는 아둘람 동굴에 숨어서 지내고 엔게디와 신광야를 방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결국 가장 성경의 3천 위인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거느리고 이끌 수 있는, 베푸는 사람, 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사람을 모으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 착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성경의 3천여 위인 중에 몇 사람 나올까요? 유일하게 바나바 한 사람이 착하다는 칭찬을 받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잘나기보다 착하기가 어려운 것을 뜻합니다. 착해야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잘 쓰고 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돈을 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는 날까지 밥을 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퇴한 사람이 밥을 날마다 살 수 있으면 최고 인생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뭐 했다고요?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게 산적들입니다. 도망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400명을 먹이고 입히고 사랑했더니 결국은 왕국의 대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여러분의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사람을 모으는 착한 사람, 사람을 모으는 리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동역의 기쁨을 아는 사람, 동역의 기쁨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을 보면 맡은 일을 밤을 새워가면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한 은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함께 하시며 그 기쁨을 나누는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경올림픽 때에 중국이 개인 경기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는데 단체 경기에서 한 종목도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돈 많은 것이 아니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를 선진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명이 몇 명을 쫓는다고요? 100을 쫓는다 20배입니다. 100이 10,000명을 쫓는다 몇 배입니까? 100배를 말합니다. 이런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말합니다. 전체적 효과에 기여하는 각 기능의 공동작용, 협동을 뜻하고 종합효과, 상승효과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동역의 시너지 효과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람은 자기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 시키고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말에 백인백색 만인만색이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을 거느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따라서 인정하라, 칭찬하라, 격려하라.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인정하면 사람들이 내 사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걸 인사배치라고 말하고 교회에서는 은사배치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공을 내 덕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공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입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성품이 아주 대인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은 똑똑합니다. 잘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둘이 만나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니 안디옥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됨의 특징이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 하나 되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저러해야 한다,
칭찬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바로 바나바에 의해서 형성되게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리를 양보하고 이권을 양보하고 자신의 장점을 알고 단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포용해야 됩니다. 우리말의 성격이 지랄 같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을 지랄 같다 그러면 왼수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아주 특별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가끔 있죠. 당신은 우주에서 제일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는 비결이 바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 친구와 이웃에게 공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동역의 시너지 효과를 얻는 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는가? 열매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주 다양한 지도자 5명이 나오는데 서열 1위가 바나바요, 서열 5위가 사울입니다. 이름이 기록된 순서가 계급입니다. 그런데 선교단을 출발할 때 바나바가 단장이요, 사울이 단원입니다. 그런데 중도에서 단장이 바울로 바뀌는 역사가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말 잘하고 헬라 철학에 능하고 로마의 법학과 정치학을 통달하고 유대의 율법에 통달한 바울이 선교하는 데 훨씬 효과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마음이 넓은 바나바가 바울을 앞세워서 단장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단장을 바꾸겠습니까? 삐져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마음을 크게 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얻게 되고 동역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역은 기꺼이 상자를 내어줄 때 가능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가 잘 된다면 나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동역의 기쁨을 아는 바나바에 의해 바울이라는 기독교 최고의 인물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교회가 산다면, 내가 낮아져서라도 복음이 흥왕할 수 있다면 나는 좋습니다. 예수의 인격,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인다운 표징을 나타내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